부처님이 하셨던 그 교수 방법 중에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고, 집, 멸, 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해서 사성제 방식으로 이번 8번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6번째인데 지금은 이제 멸성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회하고 8회는 요 도성제에 대한 거. 도성제라고 하는 게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두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팔정. 8가지 바른 길. 그렇게 살아가면 두카로부터 소멸되고 두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팔정도를 이제 공부할 거고, 오늘 공부할 거는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멸성제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 고성제는 이해하는 것이고, 집성제는 이렇게 멸해야 되는 거, 끊어지는 거고, 요거는 고집멸, 소멸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경험하고 해야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으면 팔정도를 선택해서 살 수 있으려면 두카를 이해하고 가래가 소멸되도록 경험을 하면, 가래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면 팔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팔정도 하세요라고 하는 데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팔정도를 안 한다는 말이죠. 지 잘난 맛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멸성제를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 욕망이 두카라고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두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두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묶여버리니까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마음의 괴로운 상태가 일어나거나 불안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두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두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들여다보면 생겨요. 그게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이 나하고 실제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이걸 꼭 해명해야겠다.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두카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분한 마음의 내용을 자기가 들여다보면 해명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쳐다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일어나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나하나 쫓아가서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버린다는 말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관여돼가지고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가 입에다가 그 고기를 물고 지나가다가 왜 개울에 비친 자기 개의 얼굴을 보고 멍 짖다가 놓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지나갔으면 안 짖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의 내용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조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까만 봉다리로 묶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두카.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없어져요. 모든 괴로움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나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개가 지나가다가 보는 동시에 뭐가요? 나다. 거기 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개가 있다라는 대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 구조는 주의 집중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서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면 지나간 일이 지금이 돼버려요. 예전에 고민했던 그 상황이 지금이 현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카라고 하는 검은 봉다리로 딱 덮어버려서 보지 말고 이름표를 뭐라고 써요? 두카라고 써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두카의 원인이 나타난다. 아, 욕망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이게 일어났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잡다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묶어버리느냐?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일일이 따지고 그 봉다리를 열고 두카의 내용을 찾아가서 내용을 하면 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났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라 할 때 이 괴로움의 느낌은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라는 식으로 해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 두카라고 이름 지어서 묶어버리고 일일이 해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막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해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함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봉다리를 열고 이 괴로운 상황을 내가 일일이 해명하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당신은 두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지나간 일은 그래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을 마치 지금 후회하면 지나간 일이 20년 전, 30년 전 일이 지금이 돼버리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그래? 지나가서 할 수도 없는 거를. 손댈 수 없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 아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때 그 땅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거가 지금이 돼버리고 지금 그 과거의 고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고민의 종류를 열어보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인간이 내가 이러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두카라는 종류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묶어버려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억울해. 나는 꼭 해명하고 싶어. 내가 잘못한 게 없음. 그게 뭐예요? 그게 가래가 계속 일어나서 두카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셨죠? 해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억울한 걸 풀어야 된다. 나는 꼭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게 뭐예요? 그게 가래란 말이에요. 그 가래는 두카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래는 소멸되는 것은 내가 열어보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다 해결하겠다, 소멸시켜야겠다. 못해요. 소멸하는 방법은 묶어버려서 주의 집중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저절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과거도 현재로 끌어오지 말고 미래도 현재로 끌어오지 마세요. 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고 돈이 없어서 괴로울 것인데 어떡할까? 그러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지금 끌고 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라고 하면서 지나간 두카를, 괴로움을 지금 끌고 와서 나를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요거에 의해서 내가 미래를 결정하고 오늘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집중해야지 왜 과거와 미래를 땡겨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고집, 가래의 소멸은 해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스스로 포기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래를 꼭 해결하겠다, 욕망을 해결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괴로운 일, 상황이 올 때 이거를 묶어버림으로써 안에 들여다보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려고 하는 욕구는 가래예요. 나를 전제로 한, 내가 옳다는 전제하에 나를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무 근거도 없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수련하지 못하면 이제 언젠가 한두 번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살지 않아야 마땅한 나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고생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에요. 자살은 자기 애착,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마땅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걸 보장해줘요? 고생도 안 하고 항상 풍요롭고 건강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자기 혼자 설정해 놓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라고 하면서 뛰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뛰어내리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자기 그림을 위해서 앞에 걸 버리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자기 애착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러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놈들은 왜 죽냔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개돼지같이 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인간이 아니간? 그것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림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살다가 주변이 힘들어서 아휴, 이렇게 살면 뭐해?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또 가래가 작동해서 내가 또 그림을 또 그려놓고 이렇게 내 혼자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의 모습에 집착이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소멸이 된다. 이해하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확 덮어버리면 그 욕구가 소멸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수다원이 되더라도 나는 수다원이다 라는 생각이 없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아셨죠? 그래서 고지멸, 멸은 집착, 가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했을 때 소멸되어지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부시거나 없애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없애려고 하는 게 가래인데 가래가 가래를 어떻게 없애? 못 없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뭐 관음의 70생일을 맞이한 누구예요? 누가 70이에요? 두 사람. 자, 일단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50 몇 년생이죠? 51년? 1951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 70까지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7, 80%?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80까지 살 확률이 11.6%예요.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80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명 중에서 11명만 살아요. 그러면 1960년도 태생이 70까지 살 확률은 70이니까 좀 넓게겠죠? 한 20% 정도 된다고 치고 한 30%? 그러나 70년, 10년 전이니까 훨씬 더 떨어지겠죠, 생존율이? 그럼 1951년생이 70까지 살 확률은 10%가 안 돼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가 안 돼요. 100명 중에서 살아남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당연히 70까지는 살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5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죽어서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70까지 살아남은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가 한 반에 70명일 때 국민학교 때 그거 5%고 10%면 한 반에 늘 2, 3등 했다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2, 3등 못 하잖아. 그러니까 70명 반에서 늘 2, 3등을 70년 동안 해서 지금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삶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80%는 다 살았겠지. 80%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명 인수하고 그거하고는 살기가 네. 하여튼 그 11%밖에 안 된다는 소리 나도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다는 소리.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한국에. 하루에 40명씩. 자살 안 하고 살아남고 아직까지 암 안 걸리고 팔다리 멀쩡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이 생존율 10% 중에서 팔다리 하나 없어진 사람 빼고 다 빼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 치면 더 떨어지죠. 확률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라고 느끼고 어떨 때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의 고마움이 안 느껴지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와 기적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 조건의 도움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겨우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큼 이 삶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자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은 내가 얼마나 이 삶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잘못된 전제를 하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내 삶의 고귀함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셨죠? 70. 그렇게 알면 80까지 설령 못 살더라도 고마움에 대한 이게 이렇게 고맙고 야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자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굳이 80까지 살아야겠다, 굳이 100살까지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이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단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든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해명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두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묶어버리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용을 일일이 쫓아가면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두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묶어버리면 이 묶은 것은 분명히 그게 뿌리가 줄기가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된다. 왜? 내용을 해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의 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일인데 남의 일같이 느껴지면 장기 둘 때 남의 훈수 도면 잘 보이거든. 왜? 내게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걸리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초보자들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 이 말이야. 남이 거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두카가 무언가의 원인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는 나의 욕구가 관여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해결해야지, 내 억울함을 풀어야지,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라는 욕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두카라고 객관적으로 묶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해명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게 거기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서 내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두카라고 묶어버리면. 그래서 원인이 있구나. 그 원인이 뭘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전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두카의 의미가 점점 그 폐해가 괴로움의 폐해가 나한테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한테 안 닿는다 말이야. 이걸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화살을 한 번만 맞아야지 한 번 맞은 화살을 꺼내가지고 또 찌르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괴로운 상황이 닥쳤어요. 현실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그러면 첫 번째 느끼는 것으로 멈춰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봉다리를 열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무슨 자학증 환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착한 나를 또 그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가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한다. 찌르고 또 찌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됐었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았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화살을 한 번만 맞지 두 번, 세 번 찌르지 말라라고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놓으면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열어보려고 해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소멸됨을 경험하게 된다. 아 그렇게 했더니 진짜 싹 잊어먹어졌다, 없어졌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명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해명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가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팔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난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 팔정도 선택 안 한다 이 말. 아셨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아라한이 팔정도를 통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셨죠?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이게 두카인가 아닌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건 두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 이 얘기가 어떻게 스토리가 아 이거 참 그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오해했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빠져들면서 두카라는 봉지를 못 씌우면 그 길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두카의 내용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나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고 내가 옳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나라고 내가 지켜야 될 뭐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 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결 못해요. 내가 해결해봐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해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효부라고 열심히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식으로 악녀, 악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카라고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이거를 두카라고 하면서 빨리 알아차리고 묶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고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망념이에요. 망념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이 망자는 무슨 망자냐면 이런 망자를 쓸 때도 있고 계집여변을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망자가 뭐냐면 내용이 없을 망자예요. 고민을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건데 혼자 망상을 피우고 혼자 망상 피우고 막 이러고 앉고 따라가고 밤새 어쩌녁에 했던 거 어제 있었던 일을 혼자 막 따라가고서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그냥 구경하듯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옳은데 이 사람이 잘못했고 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망상, 그걸 망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망상에 의해서 대부분의 두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망상은 그래 망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나 두카라고 이름 붙이는 거나 같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내용이 없는 헛된 거다라고 묶어버리는 거나 이것은 두카다라고 묶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망상 피우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상을 피우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은 고진멸도 중에서 세 번째 고는 지금의 현상이 이게 고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저절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집착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를 포기함으로써 집이 가래라는 것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진멸은 경험에 의한 것이다. 경험해야 될 파트가 바로 세 번째 멸성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뒤에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에 빠질 때 얼른 주머니에 있는 검은 봉다리를 꺼내가지고 뒤집어 씌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카를 제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한번 경험하면.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괴로운 상황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주된 동기는 나라고 하는 욕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게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둑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둑화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그 둑화를 행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고진멸까지 딱 되면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다원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다원. 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다원이 됐다는 느낌도 없어요. 왜? 나는 단지 포기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소멸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포기했다, 내가 이 정도 수행했다라는 의식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수다원과 흐름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만 되면. 그래서 경험을 하면 아 이렇게 해서 가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정체가 이거구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아 맞구나. 내가 절에를 그냥 재미삼아 취미삼아 다니고 스님들하고 뭐 아는 사이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훨씬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수다원과에 들어가고 그래서 수다원과의 삶을 나머지 생애 동안 수다원과의 삶을 그 도를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8정도의 길을 따라서 저 끝에 가면 아라한이냐. 발 디디면 이때부터 아라한이에요. 8정도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지 8정도를 완성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은 저 끝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제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다른 제자가 다른 동료한테 당신은 왜 부처님이 돼서 수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범행을 부처님 밑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범행이라는 게 뭐냐면 브라마짜리아라는 말인데 청정하게 사는 과정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인 아라한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8정도의 삶을 평생도록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부처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목표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나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있는 낫이 녹이 쓸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낫을 쓰면 녹 안 쓸어요. 이걸 깨끗이 닦아 놓고 나서 녹이 안 쓰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바른 길을 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붓다에 의해서 아라한이라고 불려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가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이 뭐라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비유를 들자면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쓰는 즉시 점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모았다가 최종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점수가 이미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고진멸을 이해하고 포기함에 의해서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아라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붓다가 말씀하신 것이다. 왜 붓다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에 부처님이 여기 똥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네 라고 알 것 같죠? 절대로 못 알아본다니까. 역사적으로도 실제 현실적으로도 부처님을 못 알아본 사람이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바로 아라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변화나 무슨 아우라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큰 스님 만나는데 역시 틀리더라고. 역시 큰 스님은 틀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도 못 알아보는데 큰 스님을 어떻게 알아봐 자기가. 큰 스님을 만났더니 역시 뭐 포스가 틀린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큰 스님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못난 사람이라고 비웃지도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스님이 부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맨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수행의 목표는 아라한이다. 그 아라한은 저 수행을 완성하고 나서 끝에 얻는 훈장이나 면허증이나 무슨 뭐 허가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욕망을 극복하고 바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 바른 삶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고진멸성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경험해서 바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그래서 죽음이 언제 이게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수도암과에 들어서 이제 70까지 살면서 기적같이 살았는데 앞으로 앞에 어디서 끝나는 길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은 이미 아라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 뭐예요? 미련과 애착을 떨쳐버리고 내 삶을 납득할 수 있으면 그게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라한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다. 아셨죠?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그리고 어렵게 할 이유가 없는 게 그 훈장이나 계급장이 여러분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잘 알았으리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부터 7회 8회는 이제 8정도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것이 8정도인가, 바른 삶을 사는 기준이 어떤 건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2주 동안은 잊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의 제한된 수명과 나의 제한된 수명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난 사람이 1958년생이 몇 년도생 어디서 태어난 누구와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한국말로 이렇게 뭔가를 부처님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히. 매 순간